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3절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울려주시는 또 내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큰 역사를 다시 한번 믿고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영들은 떠나가고 주님의 빛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 말씀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무더위 속에서 지치고 나태했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을 다시 한번 체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 깨닫고 분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에게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교인 찬양제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교구와 또 교육국 부서 가운데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시간으로 감사의 시간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삶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에서 섬기시는 우리 기관장들, 부서장들 주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남선교회, 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임원들과 또 위원들, 회원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교와 봉사와 섬김의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샘터로 모이는 샘터마다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감사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샘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눈물과 아픔 주님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로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분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고 품고 세워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사랑의 영성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또 군인들을 위하여 섬기시는 우리 군 선교사들, 군 목사, 군 목회자들 주님 은총 덧입혀 주시고 맡은 자리에서 선교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 형통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목자 되시는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주님 은혜 따라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오늘은 32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후반부를 보게 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전서나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모든 바울 서신의 그 구조는 전반부는 교리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교리에 대한 부분, 후반부는 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삶은 우리의 가정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이게 바울 서신의 구조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의 구조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앞에 부분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온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빠진 신앙생활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 붙잡고 나와야 한다고. 그리고 이제 이 11장 이후에는 생활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대하여 우리가 쭉 보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후반부에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제 느낌은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껌을 씹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칡을 씹었거든요. 여기 어르신들은 이 칡 맛을 아실 겁니다. 칡을요 이렇게 칡 뿌리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입에 넣으면요 흙냄새가 납니다. 처음에 씹으면 맛이 안 나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근데 씹으면 거기서 단맛이 나와요. 칡즙을 우리가 먹게 되거든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제 느낌은 그런 느낌이에요. 껌을 씹는 것이 아니라 칡을 씹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단어도 어렵고, 이게 히브리 문화권 속에 유대인들, 전통적인 유대인들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 유대 전통, 유대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개념과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서 계속 되새김질 하다 보면은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마치 칡을 씹는 것처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거기에서 단맛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맛을 히브리서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제 우리가 후반부를 보게 되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도 너무 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히브리서 전반부에 대한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내게 주시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오늘 하루도 마치 우리가 칡을 씹는 것처럼 오늘 하루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지, 예수님을 붙잡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이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체험도 하시고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과 같은 말씀이 35절입니다. 3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미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그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붙잡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붙잡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와 그리고 주신 선물이 있다면 믿음의 용기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그냥 담대함이 아니라, 세상의 담대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갖게 되는 담대함, 용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식과 경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 사람과의 관계, 인간 관계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힘을 얻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힘을 얻고 그 예수의 복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심지어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골리앗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야.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섬기는 현장에, 헌신하는 자리마다 믿음의 용기, 믿음의 담대함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죠. 여러분, 내가 왜 믿음의 담대함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게 될까? 왜 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 바울과 같은 믿음의 담력을 왜 내가 지키지 못하고 왜 자꾸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게 될까? 원인은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는데 한번 쉽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려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담대해질 수 있는데,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내 안에 말씀 주셨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 그 능력 의지하면 담대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나 중심으로 주관적인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여러분 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붙잡고 그거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것 때문에 힘이 있고,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할 때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감정, 내 뜻, 내 꿈, 그거 붙잡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나중심적인 신앙, 주관적인 믿음은 점점 나의 믿음을 약화시킨다, 약하게 만든다. 또 하나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추상적인 믿음에 빠지면 그래요. 철학적인 신앙에 빠지면 그래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내 안에 구체적인 실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요구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구체적으로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삶 속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머리로만 가득 찬 신앙이 되면은요, 힘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맥주절, 77절은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내 머릿속에만 가득해 있으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실천하게 되면 달라요. 감사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고 감사의 삶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신앙생활은 언제나 구체화되어야 돼요. 실천되어야 돼요. 적용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구나, 말씀이 맞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실증화하니까,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현재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용기를 지속시킬 수 있는데, 오늘만 생각하니까, 지금만 생각하니까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되겠어, 오늘만 생각하면 믿음의 용기를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3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과 믿음의 용기가 마지막에는 내게 큰 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39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마지막에 영혼 구원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그거 의지하면 믿음의 용기를 이어갈 수 있다. 여러분, 나중심적인 신앙을 한번 탕자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죠. 탕자가 집으로 왔어요. 아버지, 주인님, 나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아버지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내 몫을 달라고 유산을 받은 것부터 이건 자녀답지 못한 자녀가 되었죠. 그 유산 가지고 멀리 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어요.
자기 생활하고 즐기고 향락에 빠져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나는 이 집의 머슴으로 받아주세요. 나는 아들 자격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잃어버렸던 아들 내가 다시금 찾았다.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아들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자기중심적인 생각만 합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아들이에요, 뻔뻔스럽게. 나는 그냥 종입니다. 아버지 자꾸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게 고집 부린다면 이건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금 출발하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 붙잡고 살면 되는데 자꾸 내 형편과 내 기준과 내 생각에만 붙들면 하나님 앞에서 평안도 없고 믿음의 용기도 없어요. 담대하게 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의 용기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인 복음, 하나님이 내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이 복음 내게 주셨는데 복음 붙잡고 실천하며 영원한 마지막 상급 바라보면서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에게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용기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용기, 예수님께 헌신한 여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소문난 거룩하지 못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잖아요. 그랬더니 수군거려요. 가룟 유다는 저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저 낭비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낭비가 아니다. 이 여인이 그만큼 사랑했다. 사랑받은 것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십자가와 죽음을 준비한 거야. 이 여인의 헌신을 인정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나중심적인 헌신이 아니라 주님 중심적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내 삶도 이 낭비, 헛된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낭비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된다. 오늘 내게 그런 믿음의 담대함,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헌신을 내게 다시 한번 지켜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여기 처음에는 용기고요.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라는 건 뭐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무거운 짐을 메고 그냥 끝까지 걸어가는 것, 이게 인내거든요. 근데 인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야. 근데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단순화가 필요해요.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다 싸들고 못 가요. 여러분, 끝까지 가려면 여러분 짐을 추스리듯이, 짐을 정리하듯이 정말 필요한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주님 나라까지 가지고 갈 것, 하나님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사랑입니다. 나머지 것들,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세상 자랑하는 것들, 사람들로부터 비교하면서 우쭐거리는 것들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마치 마라톤 선수가 골인 지점까지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듯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 인내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용기와 인내를 끝까지 지키려면, 37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박국 2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박국 2장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의 용기로 사는 거야. 믿음의 인내로 사는 거야.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영혼 구원을 이루는 믿음인데, 앞에 부분 32절 보십시오. 이 믿음, 32절, 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 32, 33, 34절의 이야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그때 첫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너희가 경험한 것, 그 체험과 간증이 있지 않느냐? 첫사랑, 첫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감격, 기쁨, 그리고 고난도 견디고 그리고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을 지켜갔던 것,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격했던, 은혜가 넘쳤던, 감사가 넘쳤던 그 믿음을 다시금 붙잡고 다시금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야.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읽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이 많았거든요. 핍박도 많았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가 믿음의 용기, 믿음의 인내, 그리고 첫사랑과 첫 믿음을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가는 거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 말씀을 거울로 나를 한번 이렇게 비춰보시면 좋겠어요. 내 안에 믿음의 모습은 어떤가? 믿음의 용기가 살아있는가? 평안이 살아있는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끝까지, 마지막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갈 수 있는가? 가고 있는가?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하는 인사이거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수도사들이 인사하는, 오늘 밤에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오늘 오후에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 만날 날 준비하면서 믿음도 지키고 거룩함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살자고 서로 권면하면서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쫙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길 걷게 해주세요. 첫사랑, 첫 믿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앞에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 꼭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신 마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붙잡고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철학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며 복음의 삶,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견디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걷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